찬양 시작할 때 자리가 텅텅 비어서 제 마음이 많이 텅텅 비었는데 그래도 또 늦게라도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교회에 얼마나 달려오신다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세상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성경 안 찾으셔도 되고 우리 스크린 보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제 금요 기도에 나오면은 우리 그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이성근 집사님의 멘트를 가끔씩 이렇게 듣는데 그 짧은 멘트지만 자기의 인생이 들어가는 멘트거든요. 그래서 성근 행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오늘 찬수 행전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마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행전을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그런 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자신을 어디에 비교했습니까? 예, 질그릇에 비교했습니다.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가 누구시라고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질그릇에 하필 비교를 했을까요? 그 질그릇은 아시다시피 잘 깨어집니다. 연약해서. 그래서 바울이 육신도 연약하고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이렇게 연약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보배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와 역경과 힘듦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개척하고 또 이렇게 성장시킨 그 교회들의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나가는 데에 지대한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깨어지기 쉬운 그런 심령이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질그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입니다. 창세기 3장 외에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서 10장 9절 말씀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흙을 뭉치듯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질그릇을.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죽으면은 다시 티끌로 돌아가니까 이제 욥을 티끌로, 욥이 나를 왜 티끌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또 33장 6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은저.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너무나도 약해서 깨워지기 쉽고 그래서 이 질그릇은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금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여려서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정말 볼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귀하게
사용되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 그런 그릇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이 질그릇에 비유하게 되어졌는데 실제로 이 바울이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였는데 고질적으로 이 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간질이 있었다라는 그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시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그 계시를 너무나 많이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줬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이제 없어지게 해달라고 바울이 하나님에게 3번이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는 도리어 더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머물러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큰 일을 이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몸이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을 받고 말에서 그대로 꼬꾸라져 가지고 이제 눈이 봉사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에게 찾아가서 이제 바나바의 기도를 받고 눈이 이제 밝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마 안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시련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일을 하면서 유럽의 여행을 3차나 이렇게 다니게 되어졌는데, 제가 CTS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여행한 그런 그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 험한 산을 4발로 막 기어 올라갑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산을 넘어야지 이제 그 도시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은 배 크고 웅장한 거를 타니까 멀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그마한 통통배 여러분 한번 타보십시오. 토하고 난리 납니다. 완전히 이거 그 배멀미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은 그냥 배 타고 파선 만났다, 뭐 산을 넘었다 이렇게 나오지, 실제적으로 그걸 보면은 엄청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지도 못하죠, 자지도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가가지고 강가에 가서 40에 하나 덜한 매 39대를 여러분 맞아 한번 보십시오. 이 몽둥이 이따만한 거로 39대 맞으면 죽습니다, 죽어. 근데 그걸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 한 번은 또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죽었다고 이제. 근데 다음날 또 멀쩡하게 살아나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그 감옥은 더 춥거든요, 옷도 없으니까. 그 보면은 겉옷을 좀 가서 와라, 그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에게 얼마나 추우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까지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가지고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은 복음을 또 제가 뭐 복음을 전하다가 뭐 그런 이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유명한 그런 복음을 전하다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약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이야기를 이제 몇 번이나 들어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 이제 소아마비가 이제 왔대요. 그리고 다리를 들으면 덜렁덜렁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멀쩡한 이제 아들이 이제 그렇게 절름발이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래 그때부터 없는 돈에 이제 덜쳐 안고 온갖 병원 뭐 한의원 다 찾아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한의원 의사를 만나가지고 뭐 침을 놨는지 뭐 한약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나았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저는 뭐 쩔뚝거리는 그런 불구자로 아마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청년 시기에 이제 앞두고 제가 이제 청년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크고 대구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가면은 정말 뭐가 유명하냐면 금요철야 예배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소문났습니다. 밤 11시부터 이제 성도들이 모여드는데 그 큰 예배당에 꽉 들어찹니다. 그냥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냥 탁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하는데 2시간 찬양 드립니다. 2시간 동안 찬양 드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2시간 설교합니다. 그리고 2시간 설교한 다음에 또 2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철야니까 밤을 새우면은 새벽 4시가 이제 넘어서 이제 조금 이제 엎드려가 자다 보면은 이제 종치는 소리가 땡 납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5시 새벽 기도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신앙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 참석한 거예요. 거기서 사실 저는 찬송가 다 배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 찬송가 해보십시오. 그것도 매주일 금요일 밤마다 찬송가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새벽 기도까지 다 드리고 지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마음이 막 그래 여러분 성경 충만하잖아요. 밤새도록 이제 찬양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몸이 가벼운 마음으로 횡단보도를 걷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참 몇십 년 전인데 편도 4차가 아니고 편도 4차니까 여러분 8차선이다 8차선. 그래서 횡단보도를 쫙 지났어요. 바람 불대가. 그러니까 중앙을 딱 넘어가는 순간 뭔가 바람 같은 게 와 그대로 막 탁 쳐박아가지고 제가 막 그냥 느낌에 붕 떠가 쿵쿵쿵 박았는 거예요. 막 박았는 느낌이 나고 온 막 여기서부터 막 피가 막 흐르는 게 막 느껴지고 그래 정신을 잃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경책 막 꽉 붙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외쳤습니다. 나 안 죽었다고.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새벽에 못된 마음 먹으면 그냥 이제 더 한번 이렇게 치여가지고 그래 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안 죽었다는 그런 의미로 더 소리를 질렀는데 다른 분하고 와가지고 저를 이제 택시 뒷좌석에 실어가지고 동산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이제 잃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이제 소변이 막 터질 것 같이 보고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간호사한테 주니까 뭔가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또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그걸 못 합니다. 그래가 내가 일어나야지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벽 짚고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제 프라이드 얼마나 여러분 단단한지 아십니까? 그때 차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한 차입니다. 그게 제가 치였어요. 그리고 붕 날라가가지고 다 갈아붙이고 손톱 다 깨지고 피 다 나고 피가 철철 났는데 여러분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그래. 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이 손톱 다 깨졌는 거
다 새로 나고 끓였는 거 뭐 며칠 지나니까 이제 다 이제 그 회복이 되고 그랬는데 이 허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허리가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여러분 허리 고통을 안 받으신 고통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고통에 대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우리 저 권사님도 허리 아파고 오늘 새벽에 요즘 몇 번 못 나오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이거는 뭐 들어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려면 여러분이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허리를 숙이가 물을 떠가 이래 해야 되는데 이 허리가 아파 허리를 못 숙이는 거예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가 수건 여기 목에 감고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물이 두두둑 떨어지죠. 그렇게 세수를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물리치료 받으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도 청년 때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날씨가 굽고 이러면 그 통증이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고 이후에 야 정말 여러분 인간이 두 발로 걸어가는 게 정말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원영아 맞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짐승은 네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두 발로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탁탁 이렇게 걸어가는 거. 여러분 첨단 과학이 발달을 하고 로봇 좋게 만들어도 로봇이 지금 아직 두 발로 잘 못 걷습니다. 옆에 조금만 쳐보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두 발로 그렇게 걸어간다는 그 직립보행을 한다는 그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이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제 자랑을 계속하겠습니다. 아픈 자랑을.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듣도 보다 못한 관절염 베체트라는 게 걸렸습니다. 이 관절염 베체트라는 증상이 뭐냐 하면은 뼈마디마다 온 뼈가 관절이 있잖아요. 그 관절이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앓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자다가 일어나면 이유도 없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그래 아파서 일어나면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인 줄 알았는데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뼈마디마다 관절마다 특히 다리. 그래 자다가 일어나가 다리를 막 감싸가지고 막 일어납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이 베체트 관절염 베체트라는 거예요. 의사가 하기를 옛날에는 이게 약이 없을 때 진통제가 없을 때는 이걸로 다 죽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게 통증이 심한 통풍 여러분 한번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통풍보다도 더 심한 그런 고통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 의사를 참 잘 만났어요. 또 이제 교회 같이 다니는 청년이 여청년이 이제 그 병원에 관절 잘한다 그래가 이제 대구의 어느 병원 조그마한 이제 병원인데 그것도 엄청나게 사람이 막 몰려듭니다. 소문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주는데 하루에 두 번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을 갖다가. 그걸 안 먹으면 이제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 몇 년 동안 먹은지 모릅니다. 한 10몇 년 동안 한 20년 가까이 아마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통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전도 양육 훈련을 받았거든요. 부산 백석고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고 있는 교회 하는 프로그램과 똑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전도회가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데리고 오기 전에 이제 팀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면은 어느 날 이제 막 소리를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막 쫙 흐르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 막 계속 이래 하다 보면은 내 몸이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형체도 없이 붕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그냥 내 형체가 없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그런 체험이 막 들더라고요. 그게 한번 몇 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만 느끼는 건가 싶어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막 옆에 동료들하고 같이 집사님들하고 같이 막 손잡고 막 기도하면은 집사님 혹시 전기 같은 게 좀 느껴졌습니까? 느껴졌대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로 이제 제 제자들한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머리에 막 간절하게 손 얹고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또 전기가 이제 느껴진대요.
물론 그 전기가 느껴졌다고 해가 이제 그 사람이 낫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그랬다는 건데, 그런 현상이 몇 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약을 끊었습니다.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가끔씩 한번 이렇게 아픈데, 그래가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제가 대구 이제 포항으로 이사 왔잖아요. 대구 가가 이제 의사한테 다시 피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불치병인데, 난치병인데 이거는 고쳐지는 병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수치가 다 떨어져서 없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 지난번 코로나 때 이제 제가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그런 질환이 있어가 예방 접종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지금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안 걸리려고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옮아가지고 정말 3일째 되니까 이거는 완전 정말 그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이렇게 먹으면은 완전 칼로 막 이게 난도질하는 것처럼 막 삼지창 있잖아요. 이거 포크 이런 걸 목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 그래 나중에는 물도 못 먹었습니다. 3일 후에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뿐만 아니라 기침 계속 나죠. 기침 날 때마다 막 폐가 끊어질 듯이 아프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을. 이 사람이 코로나 걸리고 이래가 죽는구나. 그래 기저질환 걸린 사람은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 했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고, 또 다 격리되니까 제 혼자 갇혀가지고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힘듦을 혼자 막 다 겪고, 물론 막 두 사람 아이들한테 막 그 중보기도 막 하라고 이제 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끔찍합니다. 끔찍해. 보시다시피 제가 참 이렇게 몸이 약합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 제가 하는 일이 전산 일을 하다 보니까, 전산실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계를 위해서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바깥 기온이지만 전산실에는 영하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계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렇게 추운 데 있다가 전산실에 딱 밖에 나가버리면 밖에 또 덥죠. 이게 적응이 안 되네. 그래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또 그대로 걸려가지고, 조금만 계절만 변하면은 막 콧물이 막 정신이 없습니다. 한번 콧물 나면은 두루마리 휴지 막 쑥하게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규칙적인 뭐 식사도 안 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야지 이러면 더 잠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업을 하면은 이 프로젝트를 따면은 그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는 정신없이 막 하다가 이제 찬바람 싹 불고 이제 겨울 되고 프로젝트 종료할 시점쯤 되면 다음 프로젝트 따야 되거든요. 다음 프로젝트 안 땄다 하면은 저만 굶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고용한 직원들까지 다 굶는 거예요. 다 마이너스로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다음 일 따야 되는데, 다음 수주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여보 제발 좀 생각하지 말고 잠 좀 자세요. 이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옆에서 집 사람은 굴굴 자고 있는데, 저는 자다가 잠이 하도 안 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벽을 향해서 꿇어 앉아가지고 벽을 갖다가 쿵쿵 찌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래 꼬꾸라져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게 그런 이 힘들 상황이 되니까 그게 여러분 반복되면 우울증이 오거든요. 우울증이. 그래 우울증도 살짝 이렇게 왔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새벽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잠도 푹 자지 못하죠. 그리고 당장 소화기관에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쩌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보면은 아니 왜 그래 말랐느냐고 보는 사람들 인사가 그겁니다. 인사가 친척 명절날 만나면은 누나들하고 형들 니는 왜 그래 말랐노 그래서 그러고 또 여기 와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얼굴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인사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일이 많죠. 이렇게 이야기 또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아이고 목사님 좀 많이 좀 잡수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많이 먹고 싶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냥 저는 서너 숟가락만 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맛을 몰라요. 처음에 한 서너 숟가락 맛있네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 맛이 그 맛이고. 그래 이게 그렇게 제대로 안 먹죠. 운동 안 하죠. 잠 제대로 안 자죠. 그러니까 살이 찔려야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을 빼고 싶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살이 저절로 빠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꾸 여러분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뭐 혹시 큰 병이 들었는가 아닌가 겁이 막 이렇게 나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오자마자 이제 편하게 혼자 사역 잘하다가 이런 교회라는 이런 큰 집단의 단체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니까 많이 이제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또 이거 뭐 그 암이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제가 장내시경, 위내시경까지 다 이제 했거든요. 다 하고 나니까 나는 뭐 무록이라도 하나 생기고 뭐 조직 검사해가지고 뭐 양성이라도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걸 안 나오고 또 이제 뭐 조금 이제 뭐 위에 뭐가 있는데 뭐 그 소화 안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늙으면 다 똑같은 겁니다. 늙으면 다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 괜히 겁을 먹고 이렇게 원래 여러분 빚증 마르고 골골거리면서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신경이 쓰이죠. 왜 신경이 쓰이냐 하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아버지는 식도암 해가지고 나중에 검사하니까 위까지 막 온 장기가 다 암으로 번져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당낭암, 썰기 알죠? 썰기에 이제 그 썰기 당낭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고 저도 얼마 전에 당낭 이제 썰기 찍어 보니까 그 안에 돌이 4개가 돌아다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이제 70대 중반에 이제 암에 걸려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주여 저도 70대 중반까지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70까지만 불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신경이 너무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사실 이 목회하시는 분이 보통 강철이 아니고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 신경 쓰지 말고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말아 한다고 그게 신경이 안 쓰집니까? 신경 쓰지 말아 하면 더 신경 쓰입니다. 그게. 그러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은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부터 시작이 되는데 새벽기도가 안 되면 그 다음 하루가 일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은 잠 안 오는 약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안정제 약을 받아가지고 반알 딱 쪼개가지고 반알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보고 운동하고 잠 안 오면 저기 만디 저기 산에 높은데 띠가 올라갔다 띠 내려오면 잠 잘 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말처럼 안 쉽잖아요. 그래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목사라는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새벽기도를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적응이 되어서 지금은 안 먹거든요. 이제
한 번씩 이제 조금 그럴 때만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래서 또 이제 새벽기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하는 일이라고는 온종일 컴퓨터 이제 보고 설교 이제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컴퓨터를 이제 한 50대 이제 되면은 1시간만 보면 눈이 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새벽기도 이제 한 30분 설교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5시간 준비하거든요. 그 컴퓨터를 5시간 동안 이제 들다보면서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니까 이 눈도 금방 피로하죠. 눈이 피로하니까 몸도 피곤하죠. 그리고 또 이 전신이 이렇게 다 피로하니까, 여러분 인상을 안 쓰려고 해도 저절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성도님이 딱 들어가고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고 이렇거든요. 여러분 이 목회자는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해야지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말씀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내려왔다 이러면은 그 이후부터 죽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설교를 그래밖에 못하나 이러면서 막 계속 내 자신을 학대하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러면서, 그래 저는 그게 싫어서 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와서 한 10분 정도 한번 설교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대강교회라는 포항의 교회는 장로님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주일 오후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제철 포항고등학교 굉장히 공부 잘하는 그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주일 오후 설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분은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을 막 목사보다 더 잘해요. 근데 그분이 주일 오후 설교 30분 40분 설교를 위해 가지고 일주일 내내 준비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준비해 가지고 요약하고 추략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게 제가 다 만든 설교지만은 이걸 안 보고 설교하려면 다 외워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마다 매일같이 설교하고,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2번 연속 설교를 하시죠. 수요일날 새벽기도 하시죠. 수요 예배 또 설교하시죠. 하루에 2번 설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고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알 수가 여러분들 보통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것도 정말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기도를 나오려면은 4시 50분 대가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옷 차려입고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7시가 조금 넘어요. 그 새벽에 2시간 정도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잠을 또 안 잡니다. 이제는 늙어서 그런지 잠도 안 와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그래가지고 지금도 새벽기도 갔다 와가 지금도 한숨도 안 자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게 근데 목회자가 정말 여러분 양떼들한테 말씀을 잘 전하려면은 오로지 설교만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설교뿐입니까? 신방하셔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또 부목사들은 차량 운행해야 되죠. 방송실 해야 되죠. 주거해야 되죠. 그리고 성도님들 한 번씩 전화 오시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안부 문자 이렇게 한 번씩 드려야 되죠. 그 일들이 청소 또 해야 되죠. 예배 준비해야 되죠. 금토 주일은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 넓은 마당을 다 밀었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내려가는 밑에하고 다 눈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최근에 그랬거든요. 근데
전에도 또 눈이 많이 왔어요. 토요일 날 눈이 많이 와가 아이고 내일 주일인데 성도님들 오시는데 차가 못 올라오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다 했습니다. 토요일 날 깨끗하게. 그때는 혼자 했습니다. 한승이가 좀 도와줬는지 모르겠는데 도와줬는 것 같기도 하고 했습니다. 예, 한승이도 같이 하고 그래 했는데 밤 되니까 또 눈이 오는 거예요. 또 눈이 주일날인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오자마자 코트 벗어놓고 바로 또 이제 들고 저기서 쫙 밀고 막 위에서부터 쫙 뛰내려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성도님들 지금 차 오는데 쫙 뛰내렸다 흑흑흑 그리고 올라와가 또 쫙 뛰내려가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 도와줍니다. 정말 보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없고 그냥 쉥쉥 목사님 눈치 보시는구나 이러고 지나가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쪽에 안 해도 됩니다. 그쪽에도 차 대는데 왜 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그냥 눈 오는 날 와가 청소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건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 다 마치고 막 파김치가 되다가 조금 이제 열도 받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열도 받고 또 이제 그 옷을 입고 해가지고 땀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땀도 나고 지치고 끓이면서 이제 들어오는데 집사님이 뭔가 물으시는 거예요. 자동 반사적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가 그러면서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아까 집사님 표정이 안 좋던데 내가 또 인상을 써가지고 집사님 내가 화난 줄로 오해하신 거 아닌가 이런 혼자 생각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제가 웃는 얼굴이 아니고 미소 짓는 얼굴이 아니면은 그냥 무표정하면 좀 화난 얼굴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제가 화가 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쪽에서 화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라고 해서 왜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막 옆에 끼들죠. 뒤에서 빵빵거리죠. 그러다 보면 또 열받죠. 사람들 접하다 보면은 별 희한한 사람들 또 다 만나죠. 그리고 주의를 하다 보면은 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얼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제 안색을 좀 제발 살피지 마세요. 살피지 말고 그냥 와가지고 볼 일 있으면 그냥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냥 좀 이상성 목사님이 다른 일 때문에 그런가 보다. 교회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일은 한 1% 정도 다른 대부분은 세상 일 때문에 아니면 제 자신 때문에 제가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제가 얼마나 고심이 많겠으면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의를 하면서 이래 어떻게 주의를 하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위안이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미 교회를 100개나 파송했습니다. 100개인가 30개 파송했습니다. 100명씩 해가지고 부목사한테 다 띄줬어요. 300명 파송해버리고. 그리고 드림센터라는 큰 건물 그거 이제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기증했는 가평 우리 마을 지금 잘 지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 가는데 그거를 운영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 막 설교하시면서 저는 막 하루빨리 막 조기 은퇴해가지고 빨리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고 큰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그냥 하시는 거지 뭘 성도님들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다 하시나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 큰 유명한 목사님 돼 보십시오. 남의 설교를 뺏길 수 있습니까? 예?
다 방송 나오는데 남의 설교 못 뺏깁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했던 설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10년 전에 했던 설교 다시 끄집어 내가 못합니다. 한번 했는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남의 주석이나 설교 이런 거 인용을 하면은 반드시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인용 이제 부호를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설교를 하시고 출처를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다 보면은 와, 목사님이 책을 진짜 많이 읽는구나. 설교할 때마다 책 이야기를 안 할 때가 거의 없어요. 다 책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목사님이 시간이 많으신가? 아니 이거 성경 매일 읽으셔야 되고 매일 큐티 해야 되고 그리고 제자 양육 훈련 시켜야 되고 각종 회의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회의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막 큰 교회 목사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책을 읽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이 짧으면 그렇지만 두꺼우면 이따만한 겁니다. 300페이지, 400페이지 넘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물론 대충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막 신대원 다닐 때는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읽고 넘기고 두세 페이지 넘기고 읽고 그래가지고 표도 쓴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권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인용하는 거는 5분도 안 됩니다. 5분도 안 돼. 그 5분 설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다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제 우리 강전도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톡에다가 그 목사님이 오늘 성령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에 관련돼 가지고 책 읽은 거 기억에 남는 거나 은혜되는 거 있으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단톡에 올린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한테 그걸 다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아무래도 부교육자들이 감히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런 거 올립니까? 이렇게 하면서 잘 안 올려요. 그래도 간혹 올리면은 그 책을 사가지고 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목사님은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뭐 편안하게 다 모든 걸 다 긍정 그렇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민거리 있으면은 밤새 고민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면은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하게 뭐 목회일 한다고 해서 뭐 세상 일보다도 뭐 사례비를 더 많이 받습니까? 뭐 쉬는 날이 더 많습니까? 요즘 전부 주 5일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일은 뭐 쉬울 것 같습니까? 설교 한번 하고 내려가면 아이고 뭐 편한. 저는 일반 집사 때 성도 때는 그랬어요. 목사님 뭐 힘들다고 저러시노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저도 사회생활을 몇십 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 이 시대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대원에서 지금 계속 그 미달이에요, 미달. 총신 신대원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신대원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 사역을 안 합니다. 힘드니까. 힘은 힘들어 들고 사례는 용돈 수준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알바를 뛰면서 그냥 신대원을 하고. 이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게 관련해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토론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 것인지 여러분 미래 세대가 전도사님과 우리 그 부교육자한테 달렸는데 여러분 그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을 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전도사들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온 교회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이 존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나 주의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목사나 일반 성도나 조금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뭐 성격 차이가 있고 기질 차이가 있고 뭐 생각 차이가 있지만은 다 여러분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좋은 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말씀을 많이 아끼세요. 제발 좀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목사님 힘이 납니다. 저는 항상 목사님 설교가 나오시면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힘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여러분 바울이 신약 14권을 기록할 정도로 대사도였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도도 그리할진데, 여러분 이찬수 목사 같은 거는 큰 목사님도 그렇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착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금방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러면서 들어누웠다니까요. 그래 그 엄청난 위대한 사도 선지자도 그렇게 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연약한데 저나 여러분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직분입니다. 직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도의 직분이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바울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보배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 하나를 하더라도 찬양을 인도하고 재정을 하고 심지어는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그 전부 다 주의 일인 거예요. 그 일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교회에 온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늦은 밤에도 나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변화시켜 버리죠. 그리고 영원 심판받아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될 인생들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이 목표와 그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을 달리 이렇게 하게 바꾸어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배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죠. 육체의 복을 받죠. 영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의를 얻게 되어지죠. 영생을 얻게 되어지죠. 성령을 얻게 되어지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천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존귀한 보배를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씩 다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보배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뒷장 없습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31절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안 했네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얼굴이 연예인들처럼 이쁘기나 합니까? 뭐 잘생기기나 했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박사, 의사, 판검사, 뭐 국회의원처럼 높은 지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금고에 100억씩 들어있죠.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00억대 자산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남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는 친척 집에 6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제가 가서 하룻밤 잤습니다. 친척 집에 가서. 그 촌에 살다가 그 시골에서 살다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는 것도 그런데 그 시골에서 60평짜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60평짜리 아파트인 거예요. 집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으면 그것이 그야말로 막 운동장인 거예요. 방마다 막 큼직큼직하고 화장실마다 얼마나 막 금으로 빛가번쩍하게 막 다 갖다 발라놓고 대형 유리가 있는데 커튼을 쫙 펼치고 자락 펼치고 보니까 그 아파트들 건물들이 불빛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차가 요만한 게 막 지나가고 있고 정말 너무 세상 참 이렇게도 사는구나. 대형 그때만 해도 몇십 년 전이었는데 대형 TV 막 이렇게 그런 거 설치해 놓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남편이 스키 타러 갔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이 돌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스키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간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개월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 집 주인 남편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은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뭐 예수님만이 아시겠죠. 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60평에 살았다고 해서 뭐 밥을 하루에 100끼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 먹어요, 우리. 아무 의미 없어요. 인간의 삶이란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났다고 자랑하고 갑질하고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배로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때에 와, 내가 이 엄청난 보배를 내가 가졌었구나. 천국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나. 그런 여러분 감탄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